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잦아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의 빛으로 우리 삶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그때 조그만 빛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조차 빛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는 모든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의 넘치는 위로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위로,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로 흔히 표현이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기분을 나아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슬픔을 느끼거나 걱정한 후에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이고 위안입니다.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슬퍼하던 모든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의 가사처럼, 곡조처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빛이 스며들고 인생의 소망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리포트를 잠깐 보았는데, 그 절망 속에서, 핏빛 고통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위로가 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혼란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간절함과 열정이 묻어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 경험했기에 이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얻었던 것 같은 이 넘치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를 생각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이거였습니다. 능히 우리를 위로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전한 위로가 우리 삶에 주는 축복에 대한,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전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랍도록 심령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허벌판에 찬바람 부는 곳에 아무리 서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다면 그 벌판의 찬바람이 우리를 고독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에 서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삶이 겨울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절망이고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혹은 영적인 따사로움으로 빛으로 찾아오시든 그분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이 함께였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집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28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기록은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한 인간의 그런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을 보고 우리가 유쾌하다고 여길 수 없고 그 사람에게도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그런 구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시작은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의 살던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 길에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되고 이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당시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2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성지순례 때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명명된 곳에 자그마한 기념 예배당이 세워진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이 누웠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도 보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가깝고 별이 가까울 뿐입니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인데 그 돌들을 하나 취해서 거기에 바위 위에 아마 잠이 들었을 겁니다. 찬송가 338장을 작사한 사라 풀러 애덤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도 야곱의 지금 이 모습처럼 처량하고 고달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 절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 밤에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침실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신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곳에서의 그의 밤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소망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땅을 기념했습니다. 그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라고 불렸던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은 자기만의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처량하게 의지할 것 없이 떠돌며 한밤을 보냈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이 가장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의 매 순간 그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고 그가 살아갈 힘이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탈취하던 자, 약탈하던 자, 뺏는 자의 이런 사기성 짙은 그의 인생과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것이 품어지고 보호자, 인도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에는 전에 고통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만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적막함에서 이 절기에 예수님이 넘치는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받던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절망이 있던,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얻는 이 위로, 영적 연합, 그 축복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로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이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히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동시에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예수님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비판하거나 그의 한 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하셨을 뿐입니다. 길을 가지 못할까?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기력이 금방 쇠어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배려와 그 따뜻함이 이보다 잘 드러난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왜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까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아람의 군대로부터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람의 이웃에 있는 군대들이 아무리 잘 조직화되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엘리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엘리사는 자기가 갑절에 영감이 있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갑절의 영감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삶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변질된 물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물을 마시기 좋은 물로 바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한 노 부부에게 찾아가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태를 열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길 수 있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로 살다가 그냥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서 책임질 수 없었던 가족들, 그 과부와 그 생도의 아내와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셔서 이 음식 먹고 내일은 죽으리라 절망하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잘 키우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나 했더니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의 체온을 그 아이 위에 덮고 그 체온이 전달되게 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품 안에 다시 안기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요즘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벌판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따뜻한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과거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것 케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인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교회 다니지 않아서 세상이 어두움이 가득했을까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위로를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줄기 빛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와 실패와 그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위로자의 사명입니다. 이 12월에 넘치는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교회가 가장 가져야 될 큰 관심과 열심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그냥 말없이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등이라도 토닥여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자신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더 열심히지 못하고 더 지혜롭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내 마음을 바꾸어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게 넘치는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위로가 있으니까 이 위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전하려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 빛이 꺼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며 울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전하고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